오늘은 말씀 대행진의 진도에 따라서 역대상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역자의 자세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상의 말씀을 이제 다 보았는데요, 역대상이라고 하는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왕으로 손꼽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역사서가 바로 역대상이라고 하는 역사서입니다. 그 다윗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이야기,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다윗과 그가 그토록 짓기 원했던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왕궁을 아주 멋지게 짓게 되죠. 자신의 왕궁을 짓고 그곳에서 살면서 자신은 최고의 집에 날마다 사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가 작은 장막, 천막에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통치의 절정기 말기에 가장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짓기를 소망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다윗은 조금도 서운함이 없었죠. 왜냐하면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짓느냐이지 누가 그것을 짓느냐가 초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통치 말기에 정말 온 힘을 다 쏟아서,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주는 것을 우리는 역대기 마지막 부분에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평범한 목동이었던 자신을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보답이요, 또 감사의 응답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그러한 세심함은 그저 성전을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이제 그 성전에서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가, 그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동안 성막에서 하던 일과 함께, 그동안은 이동형 성막이었잖아요. 때가 되면 옮기는 그런 성막이었다면 이제는 고정형 성전입니다. 딱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죠. 그 성전에 필요한 고유한 그 일들을 담당할 자들을 세우게 되죠. 그 중에 성막 때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사역이 뭐냐면 문지기와 찬양대입니다. 문지기는 그렇죠, 옛날에 천막일 때는 아니었지만 이제 훨씬 더 큰 성전, 웅장한 그 성전이 있었을 때 그 성전의 문을 지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중요하고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레인들 중에 4,000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를 모셔두었을 때 다윗은 레인들을 몰라놓고 매일같이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단순히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의 장소를 넘어서 그곳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이 그 찬양대를 조직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찬양대였을까? 한번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찬양대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 정도면 화려하고 너무나도 멋지죠.
우리 교회 찬양대가 이렇게 서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막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바로 이러한 찬양대, 아직 다윗은 성전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을 짓게 되면 그 성전에서 울려 퍼질, 하나님을 향해 울리는 그 찬양의 소리, 우리 집사님이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지금 조직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자,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은 직간접적으로 그 찬양단을 조적하면서 그들의 어떠한 자세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직간접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찬양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자들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자세를 함께 알아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사역자로, 그러한 직분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사역자의 첫 번째 자세는 뭐냐? 바로 구별하여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섬겨야 합니다. 우리 1장 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아멘. 다윗이 아삽과 여두둔과 또 헤만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별하였다는 말의 의미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모두를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래하는 사람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들의 재능, 그들의 은사에 따라서 특별히 그들을 구별하고 선별해서 섬기게 하였다는 것이죠.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어떤 이는 수금을 연주하게 하고, 어떤 이들은 비파를 담당하게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재금을 담당하게 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노래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자신이 특별하게 가진 은사와 재능을 살려서 찬양대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의 자세에서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섬기는 것. 정말 어떤 사역이든지 무슨 사역을 맡든지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을 열심히 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도 그것이 온전하게 교회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꽤 오래됐습니다. 부교육자 때 저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제자 훈련을 받으러 이제 여러 번 다녔었는데요. 그 제자 훈련을 받을 때 그 교회에서 간단한 스킷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연극 같은 걸 하는데 교육학자 리부스 박사가 저술한 책에 있는 동물학교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스킷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라마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느 날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마을들을 만들려고, 미래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려고 우리 마을에 뛰어난 학교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 학교에 과목을 달리기 과목, 오르기 과목, 나무를 오르는 거죠. 그리고 날기, 수영, 이거 다 잘하면, 이런 잘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동물 중에서는 최고가 아닐 겁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과목으로 이루어진 교과를 만들고 이제 동물들을 입학시켜서 예외 없이 이 네 과목을 잘 수강해서 전 과목을 다 통과해야만 졸업시키는 그러한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자, 입학시험에 뛰어난 성적으로 입학한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동물이 오리, 토끼, 다람쥐, 독수리였습니다. 근데 오리가 그 네 과목 중에서 수영 과목에 있어서는 수영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오리가. 당연하죠. 오리만큼 둥둥 떠다니면서 얼마나 잘했겠어요. 날기에 있어서도 오리는 어느 정도 A학점은 아닐지라도 B학점 정도는 맞을 정도의 실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리에게 달리기라,
오리가 달리는 거 보셨죠? 달리기 과목은 좀처럼 자기가 극복하기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오리는 정말 잘해보려고, 수영은 자신 있고 날기도 어느 정도 되니까 나는 달리기, 그리고 또 달리기, 오르기 요 정도만 잘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일 취약한 게 달리기였던 거예요. 시간만 나면 달리기를 연습합니다. 죽어라고 연습을 해요. 자기가 잘하는 그 수영 수업 시간에는 수영을 너무 잘하니까 몰래 나와가지고 뭘 연습해요? 달리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 오리가 뒤뚱뒤뚱 하면서 매일같이 달리기에 신경 쓰고 아니고 꿈에도 달리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막 바닥을 달리고 나무를 막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오리에 있는 그 물갈퀴 있죠. 그 물갈퀴가 다 찢어지고 닳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쩐 일이 발생했느냐, 그가 그토록 자신했던 수영마저도 어떻게 해요? 안 가요, 안 가. 그리고 그 오리가 겨우 수영조차도 F하고 그 위에 있는 학점 D 학점으로 수료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토끼는요, 달리기 하면 토끼를 따를 자가 없잖아요. 항상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끼에게도 문제는 뭐냐면 오리가 잘하는 수영이었습니다. 토끼는 어떻게 하면 수영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항상 너무 많이 물속에서 막 흐적거리다가 보니까 꿈속에서 또 수영하는 게 나타나고 수영하다가 빠지는 꿈을 꾸고 그러면서 신경쇠약에 걸린 거예요, 토끼가. 그것뿐만 아니라 토끼에게 또 문제는 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날아요? 근데 날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맨날 토끼를 데리고 나무까지 위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토끼야, 뛰어내려! 넌 날 수 있어! 뛰어내려봐! 밀치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져야죠. 떨어져서 막 토끼가 이렇게 했는데 날아집니까? 그러다가 토끼가 어떻게 해요? 잘못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머리도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려고 이제 달리기 과목에 딱 가는데 이거 다리 기부스하고 막 손 기부스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토록 잘하는 달리기에서조차 겨우 낙제 점수를 면하게 되는 이러한 스키 드라마였어요. 다람쥐도 마찬가지고 독수리도 그러한 얘기로 스토리로 전개가 되더라고요. 그 스키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 속에 이와 같은 오리의 모습과 토끼의 모습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은사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시키니까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기쁘지 않아요. 힘들어요. 신경쇠약에 걸려요.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그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일이, 그 직분이 드러나고 남들에게 잘 보여지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그걸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서 오리가 달리기를 하고 토끼가 수영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아니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더욱더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되 그 일들을 감당하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 여러분, 사역자의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맡느냐, 이게 첫 단추라는 겁니다. 지금 항존직 피택자 교육을 이제 6주차인가요? 이제 이번 주에 하게 되는데 20주 동안 하게 됩니다. 벌써 이제 4분의 1 왔어요. 4분의 1. 저의 가장 실질적인 고민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항존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왜 그 직분을 세우냐면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 항존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항존 직분자들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을 누리면서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 결국 저의 고민은
그러한 사역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러한 사역을 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사역이 무엇인가 먼저 찾아내는 것,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 의해서 첫 단추를 잘 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고하고 애써도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건강해지지 않고 성도 본인들 또한 힘들어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에게 주신 은사가 크든 작든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좋고 나쁨이 없고 또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체가 없듯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중요한 곳이죠. 손가락 하나마도, 손톱 하나마저도 다 필요가 있고 뜻이 있어서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역하되 일하되 가장 먼저는 여러분 구별하여 섬기는 우리 길두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역이 기쁘고 정말 사역이 즐겁고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한, 어떤 일이든지 무슨 직분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역자의 자세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이제 구별하여 섬기는 나의 직분, 그것들을 내가 맡은 이후에 그러면 내가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것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노래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절, 2절, 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신령한 옆에 가로로 일자가 써져 있어요. 각주가 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 각주를 딱 밑에, 성경 밑에 찾아보면 이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예언을 뜻함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신령한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 뜻이 뭐냐면 예언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하다라는 뜻의 의미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예요. 찬양대가 은사에 따라 자기 책임을 맡고 찬양을 하는데, 또 연주를 하는데, 그 찬양을 할 때, 그 연주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연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연주가, 이들의 노래가 그저 저 잔치집에서 기뻐하고 마시고 춤추면서 노래하는 그 노래, 또 그때 거기서 타는 어떤 수금이 아니라 또 그들의 재능과 실력에만 의지하는 것이 그런 연주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령하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의 그 감동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덧입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옷을 덧입다, 옷을 껴입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덮여버린 걸 의미해요. 물로 따지면 그 하나님의 영이 차고 올라서 우리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영에 잠긴 그 의미가 바로 감동이란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덮이고 또한 잠긴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예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실력을 뛰어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우리 각자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한계가 예루살렘밖에 안 됐는데 그 예루살렘밖에 안 된 내 한계가 어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까지 나아가고, 유다까지밖에 안 됐던 한계가 또 사마리아까지 가고, 사마리아까지 되었던 그 사람의 한계는 그것을 뛰어넘어 땅끝까지 가게 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바로 나의 한계를 넘어선다. 그 감동에 사로잡혀 일하는 사역자들은 내 육적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내 지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왠지 저 사람은 배움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와, 저렇게 일하면 피곤해서 그냥 자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힘이 나서 저렇게 일을 하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은 그 육적인 한계 또한 뛰어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 딱 나갔을 때 바로가 요셉이 정말로 꿈을 잘 해몽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요셉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정말 그걸 잘 푼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를 딱 해주죠. 그 대안까지 딱 들은 바로 왕이 신하들을 불러요. 신하들을 불러서 조용히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자신이 뭔가를 말을 해도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돼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다니엘 또한 사자굴에 들어갔고 그 세 친구들 또한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들이 멀쩡하게 살아나왔을 때 다니엘이 대단하고 그 세 친구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바사의 왕들은, 제국의 왕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감동되었고 그 하나님을 나 또한 믿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 부흥의 역사, 그것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렇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야망에 사로잡히고 끊임없이 그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어려워.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또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일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길두교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정말로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정말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운전하고, 안내할 때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안내하고, 또 많은 이들을 권면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드릴 때도, 설교를 할 때도,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간구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낮아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반드시 사로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앞에 이 세 글자가 붙기를 소망해요. 신령한 설교, 신령한 봉사, 신령한 교사, 신령한 찬양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의 자세 세 번째가 뭐냐? 배우고 더욱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188명이라. 아멘. 자, 우리 7절을 잘 보게 되면요, 아삽과 여둔과 헤만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분들을 위해서 그들이 은사에 따라서 구별하여 섬겼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사역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 찬송하기를 익숙한 자가 되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했다? 배웠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 자기가 감당할 그 사역에 있어서 인간적인 노력 또한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일에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 손 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들이 하는 말로, 우리 손자들한테 하는 말로 똑소리 나게 할 수 있을까? 똑소리 나게 할 수 있을까? 그 익숙해질 때까지 배우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찬양의 소질 없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다 자기의 달란트대로 맡은 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능숙해질 때까지 배우고 배웠다. 여러분, 뭔가에 익숙해지려면 얼마나 우리가 그걸 자주 반복하고 많이 연습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어려운 이름이 많아서 열심히 연습하고 왔거든요. 근데도 버벅거리잖아요. 여러분, 가슴이 막 조망조망 하셨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TV에서 보면 뭐 예술의 전당이나 우리 가까이 저 요새에 보면 예울마루인가요? 거기에 가보게 되면 정말 멋진 연주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 연주자들 다 뭐예요? 우리나라 내노라는 대학에서 전공을 한 자들이고 또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 그 정도 했으니 대충 해가지고 연주하던가요? 아니요, 밤낮으로 연주합니다. 그냥 익숙하다는 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냥 몸이 완전히 체득할 때까지,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손과 몸이 그냥 스스로 반응할 때까지. 여러분, 새벽 기도도요, 내 의식을 깨워서 오는 것보다 계속해서 평생을 새벽 기도하면 몸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눈이 떠져요.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그는 밤낮으로 연습해가지고 마지막 가기 그 전에도 리허설을 하면서 연습하죠. 그들은 인간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도 그토록 연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찬양자로, 또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설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서고 있느냐? 늘 지각하고, 내가 좀 할 줄 안다고 연습도 안 하고, 대충 몇 번 불러보고,
그러고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능숙해질 때까지 연습. 우리 집사님 어제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하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너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건 은혜인 거예요. 열심히 준비.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맡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이 아니면 여러분의 상급자가 여러분의 뭔 일을 맡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일하십니까? 내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잘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최선을 다하시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부르는 노래인데도 그들은 열심히 인간적으로 배우기를 노력했다. 여러분 사역자의 이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까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양대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무엇보다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우고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열심히 읽고 주석도 뒤져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옛날 기억도 또 소환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말씀, 그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감동이 더해질 때 놀라운 역사가 또 사람을 살리는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부족하고 또 모자라지만 저는 다른 건 제쳐두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려고 노력한 사람이 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써주시든 어째주시든 내가 뭔가를 가르치든 뭔 강의를 하든 뭔 설교를 하든 뭔 노래를 하든 여러분 앞에 보이는 건 3분이지만 저는 사실 항상 지금까지 사역해오면서 3시간 동안 뒤에서 준비하고 그 3분을 준비했던 그런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그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준비했는지 시편 78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그 시편 속에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윗이 목동 때부터 그의 자세가 정말로 체질화되고 훈련되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서도 그 목동 때의 그 자세와 그 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편 78편 7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그 목동 때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그 양떼들을 거느릴 때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모습과 함께 또 하나 뭐예요? 손의 능숙함. 여러분의 손의 능숙함은 그냥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겁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을 가지고 넘어뜨렸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잡았고 쉥 하고 탁 맞췄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그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나 짐승들을 때려 눕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연습했으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수고했으면 그 손에 능숙함이 있었기에 그 손의 능숙함에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었을 때 저 육척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받기조차 자기는
불가능한 인물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주셨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걸로 사도 바울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예, 그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알았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자신의 입으로 자기가 수고했다 이 말을 하려면 얼마나 수고했으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바울의 심정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정통성이 있는 그 12명의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기에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또 적든지 그 일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재주와 달란트가 있다면 썩혀버리지 말고, 내가 은퇴를 했을지라도 내가 나이를 들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몸된 교회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욕심에 나의 뜻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모두 감당함에 있어 최선과 수고를 다하고 손에 능숙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를 할 때 이 모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지휘 아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연주를 해내고 함께 해낼 때, 그럼 그 오케스트라가 하늘을 울리고 사람을 울리는 놀라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연주자요, 하나님의 직분자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과 열심과 사명감으로 하나님께 주신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맡은 바 자리에서 아름답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로, 하나님의 연주자로 세워져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